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5장 9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온전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여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라. 너희 심을 것을 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위에 열매를 거하게 하시니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영업하여 더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몇 가지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세 가지는 구제, 연보, 그리고 헌금입니다. 먼저 구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마음으로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란 형편이 어려운 어떠한 대상을 성도 개인이 물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독려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편이 어려운 성도를 다른 성도 개인이 돕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기가 어려워서 교회 안에서 그 형편이 어려운 성도가 자신을 돕는 다른 성도 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도움을 주던 성도 역시 몇 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교회 생활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연보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만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리아나 아자야 사람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연보는 성도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대상을 물질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대상을 어떤 성도 개인이 개인적으로 돕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편이 어려운 대상들을 도울 때도 교회는 연보라는 방식을 통해 돕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재정의 예산 편성을 통해서 교회 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내적으로도 형편이 어려운 대상을 돕는 구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헌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것을 끊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두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제나 연보와 비교할 때 헌금은 그 방향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적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려지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구제, 연보, 헌금을 딱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딱히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형편이 어려운 대상들을 물질적으로 돕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제로서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편이 어려운 대상을 개인적으로 돕는 일은 권장되지 않고 연보라는 방식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보라는 것 역시 교회 안에서 오늘날 따로 연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헌금이라는 용어로 총칭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연보라고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 그 본문을 헌금 생활로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연보와 관련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헌금과 관련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연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연보, 참 연보, 참 연보, 참 연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첫째,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현대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고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고 설교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고린도서가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질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대에 지금보다는 미신적인 시대에 살았으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본문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는 말이로다 라는 말씀을 쓴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대인들에 대한 지나친 오해입니다. 고대인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 역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그들의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헌금이란 정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는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은 그에 대한 상급을 분명하게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지하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부지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물론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늘나라의 차등적인 상급에 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가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록 이 세상은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에서처럼 많이 뿌린 자도 많이 거두지만 적게 뿌린 자도 많이 거두어야 하는 세상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이 세상하고 구분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착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비전은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이 재림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행한 대로 갚아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주장,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많이 뿌린 자도 많이 거두지만 적게 뿌린 자도 많이 거두는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가 오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이 세상이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나라만이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왜곡됨으로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세상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하늘나라인 것처럼 몇 가지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되었다는 사례, 그마저도 조작된 사례들을 근거로 하늘나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바로 이 땅이 하늘나라인 것처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각각 그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우리가 드린 헌금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되돌아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금 이해에 있어서 이 원리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리스도인이 헌금을 하는데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서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금을 들면서 억지로 아까워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하면서 그것을 막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그만입니다. 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 그걸 막 인색하게 억지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장 은행에 맡겼지만 그것 자체로 여전히 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돌아올 내 돈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하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가진 것을 다 교회에 드려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제가 앞서에도 적게 드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드린 사람은 많이 거둔다고 하니 어떤 분들은 또 저 이용세 목사가 우리한테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이러저러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그런 헌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과 물질을 논할 때 자신이 늙거나 노쇠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리고 젊을 때 돈을 다 쓰고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참 비루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운 겨울을 위해서 개미와 배짱이의 개미처럼 우리의 양식을 충분히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물질을 쓰고 살아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돈을 일절 쓰지 않고 아주 자린고비로 살다가 결국에는 뭐 하나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편으로 길기도 하지만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10년 뒤, 1년 뒤는커녕 당장 일주일 뒤에, 아니 내일 모레 내가 살아있으리라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죽기에는 충분히 늙어있는 존재입니다. 큰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그때 내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딱 그때 든 생각이 뭔지 아냐? 어제 그냥 그 추운 날씨에 버스 기다리지 말고 택시 탈걸. 지난주에 그냥 보일러 좀 더 틀걸.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지나치게 미래만 생각하며 사는 것도 인생의 정답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균형감 있게, 규모 있게, 하루하루는 물론이고 먼 미래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행복을 현재에 올인하거나 미래에 올인하지 말고 균형감 있게 물질을 다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쓸 건 쓰고 예금할 건 하고 하면서 균형감 있게 사는 것이 당연히 잘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가기 전에 형제들을 먼저 보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갑작스럽게 가서 헌금을 받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떠한 면에서 더 낫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보다 형제들이 먼저 가지 않고
갑작스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헌금 시간을 가졌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고린도 교회에 갑자기 바울이 와서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벌어질 상황 첫째는 무엇입니까? 헌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못 드리는 상황의 발생입니다. 막상 갔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헌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둘째는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갑작스레 와서 헌금을 하다 보니 자신의 여건보다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막 헌금을 결단하게 하거나 하다 보면 내 여건보다 지나치게 헌금을 많이 결단하게 되거나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헌금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우리가 반드시 상금으로 받을 것이기에 그것에 인색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허망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집 팔고 땅 다 팔아서 내수중의 모든 돈을 다 드려도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보리라고 하면서 내수중의 전 재산을 다 헌금하는 것은 당장 오늘 저녁 먹을 돈도 남겨두지 않고 은행에 1년 예금으로 넣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생활비 전부를 예금으로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정함에 따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가장 자에게 주셨으니 그의 은혜가 영원토록 견디리라 함과 같으리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영광을 하니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헌금을 모금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많이 헌금해서 나중에 많은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되 그들이 자기 여건에 지나치게 헌금해서 그들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하나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심는다고 해서 그 심는 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심는 것 자체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이 아까운 이유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헌금이 아까운 이유는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0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가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게와 많이를 떠나서 내가 내 인생에서 이만큼 뿌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뿌릴 것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불러지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 모세는 신앙 생활의 안정을 이루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염려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주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주려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재물에 대하여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를 소망합니다.